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지요. 그들의 옷이 헤어서 낡아지지 않게 하셨지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광야 생활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더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생활한 시간이 20년이 돼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지나온 20년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야곱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특징 짓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고 더 속임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딸들의 남편인 그 야곱에게, 사위인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해요. 그에게 합당한 것을 그가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에게 합당한 그런 품삯을 받는 길을 차단해 버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것이 이 라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라반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라반 아래서 살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그 가능성이 정말 낮은 그러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어제 읽은 말씀에 봐도 야곱이 부자가 돼요. 그의 종들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도 많아지고, 그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축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재산인데 그 재산이 많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가 성공을 해요. 부자가 돼요. 그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외삼촌 라반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계략과 술수를 쓰는 라반 밑에서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이제 마지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외삼촌 집에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됐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악의를 품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고부가 되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많은 가축을 갖게 된 거,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것을 탈취한 것으로 이렇게 그들이 설명해요. 물론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장에 보면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야곱이 말한 것, 점이 있고 얼룩지고 한 그러한 짐승들이, 그러한 가축들이 야곱의 것이 되게 그로 품삯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태어나고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든지 점이 있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다 가축에서 분리시켜서 야곱이 돌보는 가축으로부터 사흘길이 떨어진, 정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그러한 얼룩진 것들이 새끼를 뵈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아버지가 맡긴 것들을 돌봤는데, 그런데 야곱이 많은 것들을 가축을 갖게 돼요. 점이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거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야곱을 시기하면서 악의에 참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오늘 말씀 2절 그리고 5절에도 언급됐는데 라반의 태도, 안색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기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30장에 보면, 우리 앞장에서 보면 야곱이 그랬죠. 라반 집에서는 여기 있다가는 내 가정을 내 가족을 잘 세울 수 없겠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떠나지 못하고 라반 아래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라반의 아들들도 계속 그에게 악의를 품고 그런 험한 말을 하고 그를 시기하고 라반도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지시가 드디어 야곱에게 임해요. 야곱이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내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질 않는 모습을 여기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움직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너의 집, 너의 땅, 너의 조상들이 있고 너의 그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을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조용하게 은밀하게 의논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 양떼가 자기가 양을 치는 곳으로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13절까지 이어지고 14절부터 16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내들이 이제 반응해서 결정을 하고 온 가족이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야곱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장인된 라반이 자기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해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그동안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그동안 자기의 삶에 있었던 라반이 어떻게 행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야곱이 지난 자신의 삶 2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이지요. 자기 집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걷고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이 20년의 삶을 총괄해서 설명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당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이렇게 편안치 않은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편하지 않고 그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삶의 자리에 대해서 느끼며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자리, 나의 삶에서 힘들고 아픈 자리에 내가 처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가축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모든 불리한 여건과 세상의 부당한 처우와 대우와 그러한 모든 열악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야곱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내가 성공할 수도 무엇을 가질 수도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도 무엇을 축적하고 이룰 수도 없는 불리하고 열악하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세요. 9월 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고 나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큰 시련이 없고 그래도 안정된 그런 평안한 가운데 살아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분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또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 한 달, 아니 금년 202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삶, 아니 지난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다른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의 삶의 여건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불리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난 20년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라반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견뎌냈고, 뭐 이런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얻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거다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베델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해갖고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다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베델을 알잖아요. 28장에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 광야에 하룻밤을 보낼 때 거기서 꿈을 꾸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문이 열린 걸 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하나님의 그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광야 홀로 있는 자리 같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13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에게 서약한 거,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그 광야에서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베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던 것을 다 알려요. 그러자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여기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길 결단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치 외국인처럼 취급을 한다. 우리도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우리가 뭐 받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떠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424장을 부르면서 3절에 그런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것.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삼촌 라반이 이러저러한 이유와 상황을 만들어서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에게 합당한 품삯 몫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간적인 속임수와 계략을 쓰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황 속에 20년을 살아왔는데, 20년 후에 야곱은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회방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악의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재산 가축을 갖는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라반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세상의 여건이 불리하고 힘들어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능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깨달음과 고백이 저희의 깨달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바른 고백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시고,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내들과 의논해서 온 가정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삶, 또한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연로한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을 보살피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삶 가운데 살아가던 야곱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